2주차를 진행했고 내일부터 3주차가 시작됩니다. 현장에서이든지 가정에서이든지 새벽을 깨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두려움과 근심과 이것이 섞여 있는 어떤 미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비세입니다. 신년 특별 비전 새벽 기도회이지요. 여러분 2023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받으셨습니까? 네. 이제 1월도 다 아직 안 갔는데 1월 달에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크고 작은 몇 번의 실패를 또 겪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1월 달에 지금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실패했으니 절반 실패했다. 내년을 기약하는 분이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래 일으켜 주시고 서산하게 하실 비전을, 그 말씀을, 은혜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비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을 받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비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영어 성경에는 There is no vision, 이 묵시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새로운 생각, 계획, 마음, 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대요. 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unrestrained라고 해서 무제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제한이라는 건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가 다 계획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림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원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제한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unrestrained에서 가운데가 트레인의 트레인, 이 트레인이라는 뜻은 뭐죠? 동사로 쓰여지면 훈련받다는 뜻이잖아요. 통제받다, 훈련받다.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또 이 트레인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어때요? 기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방자히, unrestrained라는 뜻은 뭐죠? 기차 선로를 통해서 레일을 타고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레일 없이 막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되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받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됩니다. 비전의 사람은 내 욕심껏, 정욕껏, 감정대로, 상황 따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을 따라서, 선로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 탈선하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신비세를 왜 하는가? 비전을 받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새벽이냐 또. 네. 비전의 사람 다윗은 한순간에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포를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윗은 후에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여 왕의 사유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했나 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울 왕의 최측근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호위무사로서, 사위로서 왕궁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귀가 사울 왕의 마음을 격동하여서 시기심을 주고 질투심을 주면서 다윗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다윗이 한순간에 왕의 사위 자리에서, 왕궁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될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런 모든 이 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죠.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한순간 모든 걸 잃고 미래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 내던져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래 보신 적이 있죠? 정말 내일 잘 집이 없어요. 애들 뭐 학원 보낼 돈은커녕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내쫓겨나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아요. 이러다가 여기서 세월 다 보내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만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한 분노로 마음이 가득하면서 저 인간을 죽여, 살려, 용서해, 용서 못해.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어떻게 해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그 진정되지 않은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분노로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다스리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새벽을 깨워서 눈 뜰 때부터 앞으로 내가 헤쳐나가야 될 막막한 광야 속에서 그 인간이 생각나고 그 아픔이 생각날 때, 미래가 너무 두려울 때, 새벽에 눈 떠 출근할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때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때 다윗은 새벽을 깨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가? 내가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며 찬양하면서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며 마음을 정하십시다. 찬양하며 내 마음을 깨우십시다. 두려움과 불안이 내 마음을 엄습해오기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해지도록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다음에 뭘 깨워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 비파는 뭔가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런 피리 같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비파가 피리 같은 관악기 아니면 이렇게 기타 같이 생긴 현악기예요? 현악기죠. 일부 예배 때 제가 실수했어요. 네. 비파, 수금, 이 기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수금은 뭐죠? 두들기는 이런 그 악기입니다. 이런 드럼 같은 것이죠. 네.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이크가 스위치를 켠 사람 없이 서로 깨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저 기타가 치는 사람 없이 그 소리가 깨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저 드럼이 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저 드럼 안에 있는 수금의 소리가 깨어나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기타 치는 사람아 깨어라. 드럼 치는 사람아 깨어라. 싱어들아 깨어서 마이크를 깨워라. 찬양이 울려나게 하라.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불안한 영혼들, 마음이 요동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해지도록 비파야 수금아 깨어야 되지 않겠는가? 찬양하는 자들아 깨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잖아요. 옆 사람이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옆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을 깨우는 거죠. 아마도 이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아둘람 동굴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온갖 잡류들, 쫓긴 자, 원통한 자, 상한 자 다 모여 있어요. 그 중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찬양팀이 있었던 것 같아. 원래 찬양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도 예민하잖아요. 상처도 잘 받아요. 열정도 더 뜨거워요. 헌신도 뜨겁게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원통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 비파를 들고 수금을 들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둘람 동굴에 모여있는 온갖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려면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 상처받은 기타 친 사람, 상처 많은 드럼 치는 사람, 상처 많은 찬양하는 사람 깨어라, 찬양하라. 이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자. 그 새벽을 깨우자. 여러분, 새벽이라는 말에 담긴 히브리적인 어의,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새벽이라는 뜻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새벽은 눈꺼풀에 날개를 달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사 된 지 아주 오래됐고 예수 믿자마자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새벽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역기를 드는 것처럼 일어납니다. 역기 어떻게 들어요? 힘을 딱 집중해서 이렇게 일으키잖아요. 그래야 들려요. 느그적 역기 드는 사람 봤어요? 이 무거운 눈꺼풀은 어떻게 들어요? 번쩍 떠야 됩니다. 번쩍 뜨기 위해서 어떻게 뜨냐면 저는 일어날 때 직각으로 일어나요. 벌떡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새벽 알람 소리를 듣고 저를 깨우려고 하다가 왔다가 저랑 그냥 머리를 헤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니까 꽝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피차에 깨어나는 거죠. 정신 바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거운 눈꺼풀이 번쩍 떠지는 것이죠.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러면서 눈꺼풀이 떠지면서 영안이 열립니다. 비전을 보게 됩니다.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기로다.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왜 새벽인가? 여러분, 이제 제가 무조건 물어보면 무조건 새벽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무조건 새벽 예라고 대답하면 정답이에요.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성경 안 찾아봐도 돼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베드로가 언제 회개하죠? 새벽에. 회개하기 싫은 사람, 홍해바다 같은 문제가 갈라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복받기 싫은 사람, 비전이고 뭐고 내 일신상에 그냥 좀 편안하게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를 원하는 사람, 일용할 양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상처 때문에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 살려 말어, 오늘 출근해 마라, 해 말어, 접어 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웁시다. 비전을 받읍시다. 주님은 언제 기도하셨죠? 새벽. 예.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은 언제 기도하셨죠? 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더니,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꼭 그러면 새벽에만 기도해야 되느냐? 새벽에만 기도해야 비전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꼭 새벽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꼭 새벽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말은 뭐예요? 기도를 쉬지 마라. 항상 기도하기 힘써야 된다. 이 말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새벽만이 아니어도 좋아요. 항상 구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런데 만일 그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너무 분주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환경 상황이 안 돼서 그 기도할 시간이 없다면, 이미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던 그 기도의 시간이 황폐화된 지 오래고 옛날부터 무너져 있었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때 새벽을 깨우십시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찬양팀아 깰지어다. 관리부, 선교부, 재정부, 프로습 1부, 프로습 2부, 어린이부, 유치부,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 재정부, 선교부, 전도부 깰지어다. 어떻게 전도부가 깨어나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깨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선교가 깨어나요? 선교하는 자들이 있으면 깨어나는 겁니다. 안수집사회야 깰지어다. 권사회야 깰지어다. 기독실업이네요. 깰지어다. 촌장, 섬김이, 부장, 교사, 팀장, 기관장 깰지어다. 이게 바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예요. 신비세 3주차 새롭게 시작하여 시작이 절반이라는데 3분의 2가 이미 왔는데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늦지 않았으니 깰지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 지파들에게 맡기신 비전의 땅을 분배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남방 전쟁에 승리하고 북방 전쟁에 승리하면서 가나안 전역에 대한 이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큰 싸움은 끝났고 주도권을 가졌으니 이제 대공포 사격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해병대가, 육군이 점령하기 위해서 지상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들에게 이제는 각각의 비전의 땅을, 기업을 맡겨주는 것이죠. 분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비전의 땅으로. 왜요? 고산지대.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든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땅을 취하기는 하겠지만 피해를 상당히 볼 것 같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비전의 땅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이 이야기, 나이. 뭐 40세로 돼, 45세, 45년이 지났는데 뭐 85세로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때예요, 때. 내가 지금 비전을 갖기에는 너무 늦었어. 내가 지금 비전을 갖기엔 너무 늙었어. 지금은 때가 안 좋아. 그런데 정작 이 비전을 나누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비전을 나누어줘야 되는데 헤브론 땅을 누구에게 주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떤 사람은 90세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110세 정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100세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잖아요. 여러분 보고 늙어 보인다 그러면 좋아할 분 있으세요? 네. 아유, 나이가 너무 많다 말하면 누가 좋아해요? 어르신이란 말을 좋아해도 노인이란 말하면 되게 싫어해요. 네. 그런데 누가 지금 여호수아한테 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해요. 너 나이 많아. 너 늙었어.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좀 대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지금 비전을 분배해야 되는데 헤브론 땅을 못 맡기고 있구나. 왜냐하면 네가 너무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고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내 시간 얼마 안 남아있고 나는 이미 너무 늙었고 그래서 지금 이 비전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40대에 40살에 출애굽할 때 그 열정과 호기는 다 없어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낄 때 자신감이 툭 떨어지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비전을 맡기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지금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들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커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이가 몇 살 차이예요? 40년 차이예요. 그런데 늙은 여호수아가 이 비전을 받아라 선포하면 혹시 이들이 아니 늙은이가 그냥 조용히 은퇴하시지 왜 그 나이에 얼마 임기도 안 남았는데 자꾸 비전을 말하나,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여호수아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져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에 내가 그들을 13장 6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낸다고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너 나이 많다고 늙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시작이 반인데 1월달 실패했으니 앞으로 뻔하다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이 비전을 선포해라. 이 비전을 맡겨라. 이 비전을 분배해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비전을 계속 분배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는 것은 젊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또 경험 많고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두 때가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때, 12절에 지금. 바로 그때란 뭐냐면 45년 전 갈렙이 40살에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했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미 가나안 땅 앞에 도달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어요. 그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나 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흥분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정탐을 했죠. 그런데 그때 어땠어요?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악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이 맞긴 맞지만 그 비전을 성취하려면 우리도 잃어버릴 것이 많다. 또 그것이 정말 된다는 보장이 있겠냐. 안 될 이유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 상처를 겪었던 그때예요. 근데 지금이란 뭡니까? 10절 말씀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45년이 지났어요. 지금 갈렙은 85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아픔이, 그날의 좌절감이, 그날의 실패가 또다시 반복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비전을 분배하는데 헤브론 땅은 고산지대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조차도 담대히 믿음으로 취해라 말하지 못하고 있고,
어느 지파도 그 땅을 비전의 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45년 전 그때를 돌아보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45년 전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어떻게 45년이 지났는데 갈렙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헤브론은, 이 산지는 모든 사람이 악평을 하고 거부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갈렙은 45년 동안 45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땅, 그 누가 악평했다 하더라도 그 땅, 그 말씀을 45년간 놓치지 않고 날마다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정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형통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한치도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은 형통의 땅이 될 것이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그 기다림의 때를 조건이나 환경이나 나이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45년간 말씀의 칼을 갈았던 것입니다.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실패에 대한 낙심, 후회, 회한,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면서 45년을 기다려온 것이죠. 그런데 헤브론 땅을 다들 피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땅이 나의 땅이구나. 믿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때나 환경 조건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이 있는가? 오늘 말씀이 있는가? 문제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 달라고 할 비전이 있는가? 오늘 내가 추구할 비전이 있는가?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든지 몇 번을 실패했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있다면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없다면 지금 그 비전을 받으십시오. 지금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빗에 2주차까지 단 한 번도 안 깨었다 할지라도 3주차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11절에 갈렙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러니까 45년 전에 정탐하고 와 하면서 보내던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갈렙이 지금 85세예요. 45년이 지났죠. 어떻게 40대 체력과 85세 체력이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같아요? 마음만은 청춘이죠. 그러나 체력이 같을 수 없어요. 신문우 장로님, 같으세요?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개척할 때요,
안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셔틀했습니다.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는데 45분, 가는데 45분. 왕복을 했어요, 매일. 그럼 1시간 반을 새벽마다 셔틀을 하는 거예요. 1명, 2명, 한 사람을 더 태워 기도하려고. 근데 정말 동산고등학교 앞에 산업도로 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 왕복 8차선 큰 도로에 눈이 펑펑펑 내려와도 신문 장로님 크로스 핸드백 백에다가 성경 찬송 딱 들고 몸이나 뭐 가벼워요? 눈이 그렇게 막 오면 미끄러 넘어질까봐 제가 내려가지고 뒤로 받치고 올라가세요, 잡으세요. 앞자리 다 타시고 한시도 말씀을 놓지 않고 기도를 놓지 않고 인생의 아픔과 슬픔 많았지만 회환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날마다 정하니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똑같아요. 걷는 거 봐도 알고요. 자꾸 눈 뭐 닦는 거 보면 알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40대 중반에 개척하고 50대 중반 된 지금 체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갈렙은 똑같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체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이루는 것도 아니고요. 목소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체력이 아니라 비전이 주는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한 자가 갖게 되는 영역입니다. 체력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어느 시간이든지 기도의 자리를 깨웁시다. 눈꺼풀을 뜹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그럼 다시 일으킴을 받고 솟아나게 될지어다.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는 이 산지 헤브론은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갈렙이 담대하게 85세의 나이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바로 영역입니다. 영적 힘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 갖는 힘인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니까 너무 거인 족속들이 많은 거죠. 거칠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다 외면했어요. 우리는 어떤 직장을 들어가도 가정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보면은 가정 안에서 식구들 살 때 센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때로는 어떨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때도 있잖아요. 온화한 부모님도 있고 센 부모님도 계십니다. 가정만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직장 상사 센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입들 어때요? 신입들 MZ 세대라 그래가지고 네, 오히려 더 세다고도 막 말을 해요. 이런 패밀리 어때요? 2023년에 이제 패밀리가 새로 편성됐잖아요. 내가 느끼기에 거친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누굴 찾냐면 내 편을 그렇게 찾아요. 누가 내 편이 될 것인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인가? 누가 나를 좀 편하게 해줄 것이냐? 내 편의 뜻이 뭐죠? 나를 편하게 해줄 사람이 내 편이잖아요. 네. 그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누가 내 편이냐? 네. 이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아.
아무리 봐도 안악자손이에요.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시죠. 근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는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85세 노인이 헤브론을 점령하겠다고 비전으로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에 맞는 일인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전부 다 나이가 40세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 40세 이상의 세대 간의 간격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도 안 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그 땅을 갈렙은 믿음으로 취하고 있어요. 이런 갈렙의 모습을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브론이 그니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대요. 전심으로 쫓았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어른들이, 직분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부장, 팀장, 촌장, 섬기미들이, 교사들이 다 갈렙과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전에 여러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이 불평과 원망, 여론에 의해서 자신의 비전이 꺾였던 그 실패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어떤 원망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날을 생각하며,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전히 말씀 앞에 그 마음이 붙들려 있고 지금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분노와 불평과 비난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갈렙은 불평이 없어요. 네 탓이라고, 네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지 않냐고, 너 때문에 사람들 다 낙심되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얻지도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허송세월한 거 아니냐고 누구 비난하지도 않아요. 그때 내 말 들었으면 됐지 않냐 이렇게 따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금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헤브론을 자신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임이 뭔지 아세요?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줘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어때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받기는 받아. 그런 감사가 없죠. 그럼 분명히 그 선물 필요 없는 걸 받았다고 쓰레기통에 버릴 사람이에요. 비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원망이 많고 남의 탓 많고 비난이 많고 평가가 많고 정죄하는 경우는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받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네. 지금 갈렙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헤브론 땅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45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 내게 주시는 비전의 땅을 내가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짝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뭐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의식하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하고 평가하게 되어 있고 누군가를 어떤 일을 악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없습니다.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직분도 받은 것입니다. 가정도 받은 것입니다. 자녀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나 아니면 누가 이 집거리만한 월급 갖고 이 집안을 살려? 나 아니면 누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해? 이 부서를 여기까지 오게 해? 성도들이 앉아있고 자리 차지해 주니까 교회가 이만큼 온 것이지. 만약 목사가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그만큼 헌신했으니까 교회가 이만큼 섰지, 그러면 이 목사가 계속 뭐하고 다니겠어요? 평가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겠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망, 불평, 악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나이가 들수록 꼰대가 됩니다. 근데 은혜를 알면 나이가 들수록 갈렙처럼 됩니다. 은혜를 알면 나이가 들수록 여호수아처럼 됩니다. 갈렙은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 보고 나이가 많고 늙었다가 말씀하셨죠. 그래도 비전을 선포하러 가시네요. 그래요, 하나님. 나 아직 늙지도 않았고 늦지도 않았으니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날에 말씀하셨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있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가정, 직장, 사업, 교회, 직분, 이것을 비전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갈렙이 감사함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비전을 받아들이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5절 상반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원래 헤브론 땅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던 것이죠. 이 기럇 아르바의 뜻은 거인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은 원래가 힘센 자들, 거인 중에서도 제일 키가 큰 사람들, 거친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 경쟁적인 사람들, 그냥 조폭 깍두기들만 모여 살고 있는 것이 이 헤브론이었던 것이죠.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힘을 쓰고 소리 지르고 완력으로 하고 뒤에서 칼 꼽고 막 이런 동네였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믿음으로 취하자 이 기럇 아르바가 어떻게 변합니까? 15절 하반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그 이름이 기럇 아르바에서 헤브론으로 바뀌는 겁니다. 헤브론의 뜻은 친교, 연합의 뜻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그 후에 다윗이 다윗 왕조를 세울 때 이스라엘 전역에 이 왕권을 확립하지 못했어요. 근데 다윗 왕가의 왕권의 기초가 어디서 세워지느냐? 바로 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다스리면서 다윗 왕권의 기초가 확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나면 이 헤브론은 도피성이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오해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위기를 만난 사람들마다 도피하고 피할 수 있고 보호해주고, 이 헤브론은 친교의 도시, 연합의 도시, 하나님이 다스린 도시, 용서가 있는 곳,
회복이 있는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전쟁터입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남편이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내 심장이 같이 막 뛰고, 그냥 집에만 있는 그 자식의 뒷모습만 보면 제가 뭐가 되려고 저러나 막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걱정, 근심, 불안.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내일은 또 출근할 수 있을까? 내년에 이 직장이 그냥 있을까? 월급은 받을까? 그냥 국민연금을 넣으면서도 연금 고갈되는 거 아닌가? 받아 먹기나 할 건가? 기초소득과 뭐 별 다를 바도 없는데 지금 부어서 뭐 하나? 여러분, 가정이 전쟁터 같고 직장이 전쟁터 같고 때로는 막 교회가 막 전쟁터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 답답하고 요동하고 어쩔 줄 모르겠고 해 말어 죽여 살려 떠나 남아 막 이럴 때, 여러분 그때 갈렙과 같이 하나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게 비전을 주소서. 지금 내게 말씀을 주소서. 지금 내게 은혜를 주소서. 그럼 다시 일으킴을 받고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친교와 사랑과 연합의 가정, 친교와 사랑과 용서 회복이 있는 교회, 마을, 패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지 않았습니다. 늦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정하며 나아갑시다.